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건 눈 오는 날. 그 날씨가 변화무쌍한 날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싫어하는 날이 햇빛 쨍쨍 내리는 날. 그 등산하기 좋은 날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해 안 되시죠? 겨울산에 갔는데 눈이 왔다. 쉽지가 않다 그러고 거기 내려옵니다. 더위도 추위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필요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으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 나의 생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생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내 생명은 지금 온전한가? 아니면 뭔가 부족한가? 그래서 우리의 위치와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치는 하나님 안에서 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위치예요. 그럼 상태는 어떨까요? 상태도 다 동일할까요? 말씀을 보면 상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장성한 분량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위치는 똑같다. 그래서 동일한 위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골로새서 3장 3절로 정해봤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골로새서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주님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과거에 이미 죽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도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나 다름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죠.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겨 있어서 감추어져 있어서 현재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참고를 해봤습니다. 성도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성도의 새 생명은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성도가 개인적으로 숨겨져 있다면, 성도들끼리만 함께 감추어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한테는 엄청난 복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내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먹거든요. 제 자신의 입에 식도락을 위해서도 가끔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합니다. 예배 시간 기도라고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했고요. 밥 먹고도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식사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차를 타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야,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씹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는 죄에 속박된 구약으로 치면 애굽 왕의 폭정 아래 있었던 노예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너희에게 그 자유가 있다는 거 내가 줬으니까 내가 아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이거 뭐죠? 아,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공의를 풍부하시니까 용서하시겠죠. 죄송합니다만 요거는 좀 참아주세요. 못 보석해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또 왕왕 있다는 것이죠. 요게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겠어요. 또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원파도 여기에 약간 적용이 됩니다. 그분들도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돈도 벌고 그러니까 기업체도 운영하고 교회기관에서 사업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자유를 갖고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니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애구방의 종인돼서 노예인돼서 해방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받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좋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끔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시는 걸 봤고 또 확증적으로 성경에서 답을 못 찾는 분도 어쩌다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서 전혀 별개의 것을 소개하는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텐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거기서도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만 무엇이든지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굳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인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전제를 조건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미래가 없다면 무가치한 거다. 우리 불쌍한 짓을 하는 것이다. 헛된 짓을 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상이 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천국을 전파한다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 무궁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사실 이게 복음이죠.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죄를 다 갖고 가셨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좀 해피하게 삽시다. 이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육신은 육된 것이죠. 우리 누가 한 대 치면은 조금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도 3번을 치면 못 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인자해도 5번을 치면 또 못 참습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셨죠? 7번째 7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하라.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욕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욕된 것, 악한 것, 육의 몸, 이걸 심는 과정인 거죠. 이거를 심음으로써 우리는 새 것을 갖습니다. 강한 것을 갖고 영광스러운 것을 갖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의 몸이 있죠.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의 몸이 또 따로 있다. 우리 주님이 갖추셨던 그 몸이 영의 몸이죠. 그럼 그분은 이 땅에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다. 영의 몸이죠. 물론 이거는 교리적으로 또 따져봐야 할 면이 있습니다만 어느 한 측면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5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노니 철과 육을 하나님 나라로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것들 이게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이 오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점에 천국이 딱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어요? 그 강아지 어떻게 하죠? 버려야 되나? 그만 사랑해도 되나? 우리 집에서 키우던 그 예쁜 새가 있었는데 그 개새는 그새를 먼저 그 무지개 다리를 먼저 갔습니다만 여기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이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습이든 그 나라는 전쟁이 없죠. 아픔도 없죠. 죽음도 없죠. 다툼도 없을 것입니다. 시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푸르디 푸른 잣나무가 없어질까요? 맑기 맑은 시냇물도 없어질까요? 글쎄 저는 더 좋은 거로 주실 수 있지 그것을 다 없앨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저주받은 건 아니거든요. 저주받은 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온유하고 자비하니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의 성품, 천국 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것, 이건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신의 성품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없이 썩겠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는 세상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흙으로 지어서 흙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첫 아담 닮은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늘로부터 나음을 입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은 하나님 흙을 갖고 쪼물락쪼물락 어떻게 만드셨는지 몰라도 사람같이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세 사람은 어떻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은혜고 하늘에 속한 약속인 거죠.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속한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갔어도 이방의 땅에 사는 것과 같이 무엇을 짓고 살았다고요? 요즘 말로 텐트죠. 텐트를 짓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옛날이라고 텐트를 짓고 사는 건 아닙니다. 초막집을 줘도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는 항상 텐트를 치고 살았다. 왜? 언제든지 옮겨야 되니까. 어디로 옮기고 싶어서죠? 목축구라니까 새 풀을 찾아서 이것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텐트를 짓고 사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호련히 올라가기 위해서, 땅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텐트 생활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텐트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꽉 필요한 거 아니면 갖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는 게 뭐냐? 왜 텐트에서 생활했느냐? 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3대는 가나안에 살았어도 거류민으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는 다 집이 있습니다. 자, 집을 소유하지 않고 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난 집이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말하는 건물, 빌딩이 아니죠. 아파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 영혼이 거하는 이 육체를 말하죠. 이 육체가 어느 질병이 걸리거나 대형 사고가 나면 육체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잊고 싶어도 잊질 못해요. 육체가 깨져버려요. 의술이 좋다 해도 심하게 깨지면 영혼이 떠나갑니다.
여기서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자, 이 땅에 있는 건 다 사람이 손으로 지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 영원한 집을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만들고 계실까요? 첨단 소재를 짓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4월간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을 때 새 몸을 입으셨죠. 그 새 몸을 우리한테 주실 것인데, 그건 우리 믿는 이들에게 다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새 몸에 걸맞는 새로운 영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바란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옷은 새 옷을 입었는데 겉옷은 새 건데 속은 한 달째 입은 내복을 그냥 입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옷을 갈아입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새 신발을 샀는데 양말을 일주일째 빨지 않은 걸 헌 양말을 신고 있어요. 그 집에 걸맞는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몸을 주실 거는 확실한데, 그 새로운 몸에 걸맞는 새로운 영도 우리한테 주실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준비를 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며칠 전에 제 누님 중에 한 분이 꽃을 하나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이걸 봤더니 누님이 입주할 때 제가 그 난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근데 양난이 값이 싼 건 아니지만 몇만 원 되지만 값어치가 해요. 양난은 꽃이 한 3개월 이상을 갑니다. 그래서 몇만 원어치 그 꽃꽂이꽃 그 며칠 안 가잖아요. 얘는 자라면 한 4달 좋아요. 근데 이 비싼 게 아니야. 그걸 초봄에 사드렸는데 이제 여름이 다 됐는데 찍어서 보냈어요. 왜 보낸다고 해서 밑에 얘가 시들시들해요 하고 보냈어요. 꽃이. 아, 질 때가 됐죠. 그렇게 오래 간다는 서양난도 3, 4개월이면 떨어집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약 6,000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각각 개인으로 봐서는 긴 시간을 주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관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지금 생명 연장술도 좋고 여러 가지 건강도 좋아서 오래 산다고 하지만 남자가 80 넘기는 경우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저도 약간 슬퍼지네요. 우리 인생 각각에게 70 내지 80, 때로는 60도 될 수 있고 140도 될 수 있죠. 그렇게 주어진 각각의 인생이 6,000년을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몸에 거하는 기간은 사실 긴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자기 시대 속에서 자기의 시간만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들풀과 같은
들풀의 꽃과 같은 짧은 삶을 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을 보면 얼마나 빠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시간이 흘러 세월이 가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동일한 상급을 받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세요. 이거는 공동시상이 아닙니다. 개인을 따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아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도 약간 불투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훈련을 했습니까? 올림픽 대표팀 보면 진짜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자는 거 제대로 못 자고 엄청나게 고강도 훈련을 하죠. 세계 1등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우승 트로피나 월기관을 얻겠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들에 비해서 가만히 놀고 먹어도 월계관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이후로 줄곧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이런 장소에 각각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갔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듯이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갔고 이제 그 길을 마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은 영원한 천국에서 새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쳤다. 이 부분은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었고 이거는 성경에서는 아주 당연한 지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다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조차도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십자가를 다지셨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큰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드러낸다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죠. 누구라도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를 드러내지 마라. 너는 죽었다. 너는 나를 드러내라. 네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내라. 그래서 이래나 말해나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주셨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본 모습은 그때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산 이후에 어떤 결과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거예요. 아, 주님, 저는요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양심적으로 살게요. 상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하겠어요.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저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야비하고 약한지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은 나머지 사람들 다 내리고 혼자서 다 달려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죠? 당신들은 당신들이고 난 가서 트로피를 받아야겠어. 내가 1등 할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선착순에서 1등 할 거야. 다 핑계치고 달려갔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들에 보낸 서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삶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치신 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게 충만해요. 자기 속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어준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앞서가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와 사도들이요, 다른 사도들을 비롯해서 우리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이유가 있더라. 본을 보이려고. 사도 바울도 본을 보인 거예요. 남들이 다 가면 뒤늦게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자기가 부지런히 따라가서 본을 보였어요.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를 섬기는 건 이런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찌 보면 훈련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인,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사회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분은 중학생, 어떤 분은 고등학생 재학 중, 어떤 분은 대학 재학 중일 수도 있어요. 중학생이 사회인 흉내를 내서 되겠습니까? 고등학생이 공부가 본문인 건 나는 안 돼.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용돈도 벌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요즘 세상은 좀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재주가져가서 그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